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시편 49편의 고라 자손이 쓴 이 말씀을 제가 읽었을 때 이 성경보다 더 여러분에게 제가 잘 설교하며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6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오늘 끝나고서도 읽어보는 성경을 통하여서 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라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다 이렇게 정해본 것을 1, 2절에서 뭇 백성들아 들으라, 거민들아 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 1, 2절에 뭇 백성, 모든 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1, 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으란 말이 원어에서도요 서로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다 들으라 얘기하는데 모두 들으라, 빠짐없이. 몇 사람만 오지 말고 모든 백성들아, 뭇 백성들아 들으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민들아 다 들으라, 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우리에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말의 홍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물학자들이요 여러 생명체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말이에요. 다른 생물에서도 의사교환이 있습니다. 신호가 의사교환이지요. 그걸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어와 말을 주었어요. 그 말을 통하여서 서로 사회가 구성이 되고, 말을 통하여서 지식이 축적이 되고, 그것이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 주신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참 어디든 식당에 하나 들르든지 길 가든지 어디서든지 말이 와요. 말이 많아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수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가 학문적인 성과에 대하여서 글로 쓰고 책을 하나 쓰고 그런 열정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런 열정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내가 이걸 책으로 써도 그걸 읽는 사람이 없어요.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몇 권 팔리고 절판이 되는 거예요.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요 뭘 하느냐? 교수들도 뭐 하느냐?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연구한 것을 그걸로 설명하라는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면은 사람들에게 귀에게 솔깃하게는 전달되지만은 정확하게 하나하나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홍수란 얘기예요. 누구도 방송을 통하여서 누구도 말을 통하여서 자기 주장하고 말의 홍수가 얼마나 많은 말들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하루를 가만히 지나가다 보면은요 말이 정말 지나요. 저는 아침에 산책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산속을 또 길을 산책하다 보면은요 그때가 참 좋은 것은 그 시간대가 말이 별로 없는 시간이에요. 주변에 가다 보면은 말보다도 새소리들이 많이 드러나요. 새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물론 자동차 소음도 같이 들리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참 좋아요. 말이라는 게 참 유익한데 그 수많은 쏟아지는 말 속에서 아마 그 속에서 귀한 보석과 같은 말이 있을 텐데
하도 많이 지나가는 거니까 그 속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석 같은 말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말 가지고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미국이 참 신앙의 불모제가 되었는데 다시금 희망을 줬던 목사님 중에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서 말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의 지름길은 무엇인가? 바로 실패하다는 거예요. 실패를 한번 해보는 것이 가장 성공하기 위해서 빨리 가는 길이랍니다. 자기는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렇구나, 그것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빨리 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 확신 속에서 그것이 자기 인생을 바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랍니다. 누군가 얘기를 했겠죠. 그 얘기한 사람은 누군지를 제가 못 찾았어요. 그렇거든요. 말이라는 것이요,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평생을 고민했던 어거스틴도요, 자기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말 한마디 가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이 너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 속에 귀한 보석들이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시편 49편 1, 2절 보면은요, 고라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뭇 백성들아 들으라,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여기서 백성이란 말은요, 단독적인 말이 아니에요. 뭔가 상대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적 용어라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뭇 백성이라는 말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정치 제도니까 그래요. 뭇 백성들아, 그 백성들아 들으라고 말이에요. 모든 거민들아, 거민은 뭐예요? 어디 머문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귀한 사람 입장에서 보고, 천한 사람은 천한 사람 입장에서 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듣고, 다 생각이 달리 들어요. 부자는 부자 입장에서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거기서 믿음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을 통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음의 주체자, 들음의 중심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언약이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또 다른 측면은 들을지어다 그 말이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하려면은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 호소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을 통하여서 뭇 백성들아, 여러 사람들아 들으라. 강조형이래요. 강조형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거민들아,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세상의 거민이라고 말이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어디 가서 없어요. 얘기하면은, 하나님 얘기하면 없어요. 이사야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유월절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옵니까? 수백만이 성전에 모여요. 유월절 한 주간, 유월절 준비하는 주간까지 하면 2주간, 다 준비할 때 보면 한 달 동안 성전에 오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마당만
밟고 갈 뿐이에요. 차라리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들을지어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들음을 통하여서 내 속에서 뭔가 움직여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고 소원이 일어나고 작정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세 여러분들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면 금방 가요. 바쁘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제가요, 엊그제 개척한 것 같아요. 엊그제 개척한 것 같은데, 개척할 때 금방 지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앞으로 가면은 100살이 좀 안 되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됐나? 언제 이렇게 됐나?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49편 13절까지 내용 속에서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는가? 뭘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읽고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는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마요? 우리가 억울하고 악한 환경,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과 일꾼이에요. 그런데 억울한 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요. 환난에 처해 있어요. 정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억울한 환경에 부딪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 안 해. 시험 들어가지고 10년 동안 헤매다가 10년 뒤에 또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이니까.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요. 환난 속에서 그것 때문에 흔들려요. 갔다 돌아와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이 딱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정해졌잖아요. 그 여러 환난이, 여러 악한 억울한 이런 환경들이 부딪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겁나고 힘들고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그것 빼고 이것 빼고 이것 빼고 요거 빼면은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종답게 하는 기간은 반도 안 돼요. 정말 이해되십니까? 반도 안 돼요. 우리가 빛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빛이라는 것은요, 어두울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 뭘 보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것들이 환난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악한 환경도 없고 그렇게 해주면은 거기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하나님은 신경도 안 써요. 그건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힘들어도 그 속에서 요만큼이라도 씨름하는 거, 그걸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악한 환경과 환난 속에서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요, 여러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성도예요. 구약시대 성도는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흩어져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 야고보에게 뭔가 편지를 썼겠죠.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요래서 힘들고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고보가 힘든 환경 속에서 비책이 무엇인가, 비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견디라고 말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커다란 힘이 되는 것이에요.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로 부른다면은 모세 못해요. 그럼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하겠어요? 제가 광야 5분 동안 요단강 건너서 요르단에 5분 동안 갔더니 5분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있죠. 일단 희망이 없어요. 뭐냐면은요, 가도 이 모래, 그걸 보고, 모래 지평선이니까 모평선입니까? 그게 끊임없이 아무것도 뭐가 있어야 희망이 있죠. 없어요. 그 속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온갖 짐을 다 지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데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전에 암담한 속에서 양떼를 끌고 미디안 광야, 거기도 광야예요. 사막은 아니지만은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끌고 다녔어요. 그건요 발바닥에 뭐가 생겼어요? 굳은 살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은 갈 수 있는, 50년은 좀 어렵겠죠? 40년 동안은 갈 수 있는 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가 힘들었겠죠?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하나님이 딱 귀뜸으로 40년만 참아라, 내가 너를 불러주겠다 이러면 할만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 안 해줘요. 40년 딱 돼서 부르기 바로 하루 전까지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렇죠? 안 해줘.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악의 나를 따라다니며,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으로 뒤집어진 이런 환경들이 나를 따라다녀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시절에 그 날 있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IMF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딱 맞춰가지고 어려움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환난 날이 그때 그 시가 나를 애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아무리 환난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뭐 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라 자손이니까 나름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잖아요. 내가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을 감당해내는데 아무리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환난이 나를 애워싸도 이것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이에요. 죽는 시점까지 충성하라고 말이에요. 그 과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죽음으로 인도하면 순교해서 좋은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교동문은 뭐예요? 빌립보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했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 다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냥 죽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둑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신 분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바로 그 말이에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애워싸나 환난 날이 있어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역사를 인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요. 가던 길 가요. 바른 길 가요. 그러면은 안개가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안개가 지나가요. 또 하나는요, 사망과 비교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망과 비교 속에서 14절에 보면은 사망이 그들의 목자라 그랬어요. 인생은요, 사망이 우리를 인도해요. 끌고 가요. 15절 16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셔요.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바로 이것이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요. 교회는 그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함께 교제했던 성자 하나님, 그 십자가 내어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강도가 그게 믿음인 거예요. 16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을 더할 때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겁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거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16절을 하나 더 올려놨어요. 그 16절, 줄쳐진 16절은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번역한이죠. 쉬운 말로 하는 거예요. 남이 돈을 모아 점점 부유해지고 그 집안의 명성이 높아갈 때 그런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남이, 때로는 못된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의로 행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걸 보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비교 속에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뒤돌아봤을 때 중요한 것은,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뒤돌아보면은 그래, 나 인생 잘 살았구나 이런 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역대 수많은 왕들은 뒤돌아봤을 때 나는 잘 살았구나, 저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없어요. 인생을 허무하구나 그런 기록은 내가 수없이 많이 봤어요. 왜 그래요? 그래요. 그동안에 수많은 재물들, 권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한때지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점점 나를 떠나가요. 떠나가면은 그걸 가지고 딴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안 그래요?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흔들지 말고 여러분이 주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악과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사망과 비교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부름의 길을 끝까지 가면은 여러분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섰다 이러면은 그거 다 모아놔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길이 몇 개 안 돼요. 그럼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해도 그걸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 부유함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6절부터 13절까지가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부유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부유함이라는 건 사람들이 거의 의지하고 싶어해요. 부유함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요, 부유함에 내 인생을 거기에 얹어버리는 거예요. 부유함에 의지하고 싶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 있죠. 훅갓이라 그러죠. 일본말로요. 그것 때문에 나 자신에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고 싶어지고, 그것으로 인한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서 평안을 누리려고 그러고, 그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뭘 얘기하냐면요,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가지고 내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회장님, 사장님들은 그 많은 돈 가지고, 예수 믿는 사장님들, 예수 믿는 회장님들은 그 많은 돈 가지고 자기의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회장들의 자식은 다 신앙적으로 다 온전하게요? 왕들의 자식들은 다 온전하게요? 그렇죠? 온전하게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굉장히 훌륭한 성군이에요. 맞아요. 훌륭한 성군이에요. 세종대왕에게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자식 중에 누가 있어요? 세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 의하여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세종은 못 받지만은 있죠.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죄성은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졌어요. 내가 죄지면은요, 그 죄를 가지고 돈 가지고 갚으려면은 얼마나 많이 해야 돼? 얼마나 많이 있어야 갚을 수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그걸 속전이라 그래요. 못 갚아요. 영원히 내가 벌어도 나의 죄값은 못 갚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의지하고 가요. 뗏목 같아요. 동남아에 어디는요, 뗏목에다가 크게 져서 거기다 집을 짓고 마을을 짓고 몇 대를 사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돈이라는, 부유함이라는 뗏목에 내 인생을 짓고 살아봐요. 사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끝에 나무 하나가 삭아가지고 하나 또 하나가 삭아서 뚝뚝뚝, 나중에는 그 나무가 2개만 남아요. 그렇죠?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속아 넘어가요. 누가 속았습니까?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속아 넘어갔다고 말해요. 나는 부자다.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뭘 못 봐요? 그것 때문에 너의 믿음이 곤고한 거 있죠? 곤고란 말은 거지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거지라고 말이에요. 눈먼 것, 영적으로 눈 맹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차라리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씨름하는
서원학교에는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속아 넘어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면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부유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마비되는 것이 문제다. 영적인 마비. 눈 멀게 되고, 눈 멀어도 당장은 부유함이라는 뗏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요, 그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사망의 나를 이끌어간 목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불안한 거예요.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돈으로 부유함으로 됐어요. 하지만은요, 건강이 잃기 시작하면은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자식들 간에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건데 내 것이 아닌 거 되는 거예요. 내 건데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왕인데 건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은 나이 들어서 왕이 되면은 자식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왜 싸움이 일어나요? 아버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건데 후계자가 누구냐? 왕권이 내 것이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물질 없다고 시험 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상으로 나를 영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부터 13절까지 6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 말이죠. 자기 형제를 그 돈 가지고, 부유한 재물 가지고 자기 형제를 구원 못해요. 그걸 가지고 못해요. 자기 죄를 위한, 또 그를 위한 속전은 아무리 돈 많이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이 안 되는 얘기예요. 9절부터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맞이 못할 것인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0절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무지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다 죽어요. 그런데 그걸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11절에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 속아 넘어가는 자,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누구도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이걸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뭔가 대상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1절 2절에 그렇게 뭇 백성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 좀 기울이라. 다 귀 좀 기울이라. 우리가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우리가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귀한 건 아니에요.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내게 이르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물질과
은혜를 통하여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